기도드림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립시다. 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또 당신 백성 삼아서 말씀과 영으로 양육받아 주와 같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특별하신 은총의 손길로 이 3일 밤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인마다 주 하나님 여호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구약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합독합니다. 끝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 13장은 가나안 땅을 각 12지파에게 분배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붙잡는데 요단강 서편에 동편 땅 건너오기 전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는 여기에 우리 영지를 주십시오 해서 거기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일을 본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도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그래서 므낫 지파는 거기서 반쪽짜리 지파로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요단강 건너온 지파는 9지파 반이에요. 9지파 반. 네, 9지파 반인데 그 중에 여전히 지파는 9지파지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네 번째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습니다. 제사장 족속이라서 11지파가 그 족속을 살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어. 그러면 8지파 반인데 요셉이 창세기금 죽을 때,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또 갑자기 이름이 생겨요. 므낫세와 그 동생 이 두 사람에게 축복을 하고 죽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므낫세 지파가 하나 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들어와서 여전히 9지파 반. 그게 9지파 반인데 그 땅을 분배를 할 때 보면 분배는 심지 뽑기를 했어요. 제비 뽑기. 그래서 주르르 말아가지고 이름을 적어놓고 대표들 나와서 주서라 했겠죠. 이 주서 보니까 우리는 이 땅, 우리는 저 땅 그래 됩니다. 그래 되는데 오늘 이건 보면 갈렙을 족장으로 삼은 유다지파, 그 유다지파가 원래 이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이 나타나서 제일 문제시되는 땅을 내게 주시오라고 청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의 고민거리를 해결해주고 여기 복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땅을 요구를 했죠. 그래서 결국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줬다. 그 땅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했다. 창세기 35장에 가면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사라와 그의 많은 사람이 거기 묻힌 땅이에요. 헤브론 땅이. 기럇 아르바가 그게 훗날 헤브론 땅이 되는데 그 헤브론 땅이 다윗 왕조 때 내려가면 그게 다윗 성이 만들어져요. 이게 이런 역사가 깊은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위대한. 그래서 내가 오늘도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모세도 보고 싶고 여호수아도 보고 싶은데 먼저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먼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참 독특하고도 존경스러운 인물입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위대한 다윗도 흠을 가지고 흠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버렸어요. 아브라함도 흠이 있는 거 다 드러내버렸어요. 근데 흠이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 몇 사람 있어요. 첫째 하나가 요셉이라는 인물이고 두 번째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근데 그 전에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흠결이 없어요. 예.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본장은 갈렙의 기업에 대한 기록입니다. 14장 6절에 보면 갈렙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 시간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정말 이 전설적인 인물이 맞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에요. 근데 뭐 갈렙의 사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서 다윗처럼 그렇게 위대한 통치자가 돼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그런 거 아니죠. 갈렙은 성경 몇 군데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꾸 보다 보니까 묵직한 은혜를 보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7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의해서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한 사람씩 모세가 각 지파의 한 사람씩 다 차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켜 오게 합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압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휘젓고 다니면서 다 조사를 해옵니다. 근데 와서 보고를 할 때 보면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10명은 악평을 합니다. 우리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마고 약속하셨지만 들어가 보니까 절대 우리가 들어갈 땅이 못 됩니다. 그 못 되는 이유를 쫙 넣어놨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안 된다 하고 안 되는 조건들을 많이 가진 사람은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된다 하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되어야 될 이유들을 우리가 자꾸 찾아 발견해야 돼요. 안 된다 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안 되는 조건들만 자꾸 자기가 찾아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작으나 크나 그 사람은 못 이루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나 갈렙이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복을 받게 되고 그때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요즘 말하면 예수 믿다가 별로 안 보인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가나안 땅 밟지 못하고 험한 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다 넘어져 죽었어. 네. 갈렙이 그같이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거.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은 말 키가 우리보다 훨씬 크고 장대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우리는 소총과 격방방 쏘는데 그들은 대포를 만들어 놨더라. 이러니까 우리가 들어가 봐야 이길 수가 없지 않은가.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은 들어가면 우리 밥이라. 이게 덮어놓고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없으면 옛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고 저 밥이라 할 수가 있는가 하니까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출애굽하기 전 10가지 재앙을 거쳐 나오는 거,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거쳐 나오는 거, 누가 더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누가 더 잘 봤나 못 봤나, 그 없이 똑같이 봤어. 개구리떼가 올라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개구리떼가 들어오지 않고, 물이 핏빛이 되는데도 이스라엘 집 사람들에게는 물이 맑았고, 이가 득식을 거리는데도 이스라엘 집에는 이가 없고, 똑같이 봤잖아요.
극적인 것이 뭐냐면 장자재앙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똑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똑같이 살아나와서 그리고 똑같이 봤어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막 죽어 넘어지는 걸 봤어요. 우리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깨달았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이죠. 그들과 특별한 걸 본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사실적인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이느냐 이겁니다. 그걸 자기가 간직하고 사는가 이거야.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 말이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도도하게 말이지 출렁거리는 그 홍해를 딱 갈라서 그 가운데로 사람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 걸어 넘어왔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리로다. 그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데스바네아에서 돌아와서 보고 온 정탐꾼의 보고나 그 보고를 듣고 그 보고에 그만 딱 포로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과거의 하나님은 내가 볼 때 잊었어. 전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렸어. 전에 내가 보고 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에게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갈렙이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니 그 삶이 그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 종된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밟듯이 밟고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마 약속하셨는데 뭘 두려워하겠나? 왜 우리가 거기 못 들어가냐? 출렁출렁하는 홍해를 탁 밟으니까 갈라져. 나중에 보면 요단강 갈라질 때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라. 문제 없어요. 염려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착 들어가니까 갈라져 버려요. 요단강 건너편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착 들어가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이냐면 85세. 계산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우리는 흔히 40년이라 말합니다. 정확하게 38년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서 가나안 전쟁 7년을 거칩니다. 7년. 그래서 또 합 45년이에요. 갈렙은 광야 38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전쟁 7년 동안 어쩌면 일평생 전장마당에서 굴러온 사람이야. 굴러온 인생이야. 욥이 말했습니다. 욥이 세상의 인생에게 뭐가 있지 아니하냐?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전장터에 전사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내가 전사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삽니까? 아무도 그래 생각 안 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눈을 뜨고 세상에 와서 출발하면 죽어서 무덤에 갈 때까지 전쟁하다 갑니다. 전쟁. 알아야 돼, 알아야.
내 안에 옛사람과 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사람과 잠자리에서도 싸우고 밥을 먹으면서도 싸우고 길을 걷면서도 싸우고 전쟁의 인생이라 전쟁의 인생. 육신으로는 어떠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차려놓고 있는데 그것도 전쟁이야. 저 앞집하고 전쟁이야. 큰 기업도 전쟁이야, 전쟁. 전부 전쟁이야. 갈렙의 나이 85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참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고 후패하나 속은 어째요? 날로 새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 잘 믿어도 얼굴에 주름이가 안 잡히나 예수 잘 믿는다고 맨날 이빨 청춘처럼 어디 볼때기가 빤빤하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1살 2살 먹으면 머리가 다 휘어지고 그래 되더라고. 나도 나이 먹어보니까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말이지. 그 사람은 후패하는 거예요. 전부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 쉽게 말하면 전성기를 지나서 퇴보하는 거. 퇴보. 막 젊을 때는 뛰어다니던 사람이 이제 늙어가지고는 그런 거 옳게 먹고 주저앉아 있어. 퇴보야, 퇴보.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속은 날로 어때요? 새롭도다. 속 사람은 날로 장성하고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그리스도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인생. 이래 돼야 된다며. 이래 돼야 돼. 갖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이 늙는 거 보고 탄식하고 그걸 해석해 하고 말이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세, 그 달려했던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85세가 됐어요. 85세. 세월 잘 갑니다. 금방 가요, 금방. 전생애를 전쟁터같이 살아온 백전노장 갈렙이에요. 가나안 7년 전쟁의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 때 가장 고심합니다. 여기 1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해야 될 일은 많이 남았고 너는 늙었고 하나님께서 말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갈렙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 떠날 날이 다 돼갔는데 할 일은 많이 남았다 그 뜻이에요. 그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이 항상 그런 거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 못하고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참 그런 거야. 이게 쓸데없는 여담이지만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 같은 데 가보면 롤러코스터 이거 하는 이걸 갖다가 젊은 시절에는 바쁘고 또 돈도 없고 그거 못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늙어서 이제 어째 제가 가본 지 오래됐어요. 뉴스에도 보면 이런 거 나오면 저거 한번 타봤으면 나이 많이 먹었다고 못해요. 안 돼. 못합니다. 저거 한번 타면 번지점프 그거 내가 지금이라도 내어주면 그거 하겠어요. 근데 나이 많다고 안 시켜줘. 세월이 그래 내 할 수 있는 여력을 다 뺏어가 버리고 지금 못해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시켜준데 어떻게 하나.
주를 힘입어서 대소간 전쟁에서 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쉴 법도 하고 이제 요즘 말하면 은퇴하고 들한테 말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제일 어려울 때, 제일 힘들 때 그 지도자 앞에 처음 나타나서 지도자가 제일 고민거리를 날 주시오. 이게 어떻습니까? 책을 읽다가 내가 본 내용입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하는 동요 있지 않습니까? 그 동요를 작곡한 분 이름이 김메리라고 하는 할머니가 101세에 돌아가셨다. 101세에. 1930년대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입니다. 그때 이화여전 출신이다. 그때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 유학을 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자로서. 결혼을 했는데 신랑은 미국에 있고 자기는 한국에 있으면서 일제시대니까 이게 나가는 거 금지 딱지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1947년 해방되고 해방되기 전 1947년도에 이제 그 풀어지니까 미국 건너가서 또 공부하고 줄에서 보면 49살에 미국 웨인대에서 생화학과 미생물학을 공부합니다. 그게 1953년에서 1977년도까지. 그리고 돌아와서 병원에서 의학연구원으로 제2 인생을 보내요. 그러다가 1977년 73세의 나이에 아프리카 선교사를 자원해서 나가서 3년 동안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78세에 미국에 다시 들어가서 뉴욕주와 미시간주에 4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한인교회 세워요. 매일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극정에서는 93세에 순회 찬송가로 일합니다. 93세에 독창회를 열고. 그러다가 101세에 내 할 일은 남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 나는 간다. 내 할 일은 남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 내가 간다. 갈렙은 지금 85세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이 늙고 얻을 땅은 남은 것이 매우 많다. 일이 많이 남았다. 아직도 그 땅을 정복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안주하고 살아야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때 이 갈렙이 나타나셔서 45년 전에 이제 이 갈렙이 85세의 머리가 하얀 노익장 갈렙이 같은 동지 아닙니까? 7년 전에만 해도 같이 동지요, 동지.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착 되고 난 다음에 갈렙은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패전 요새 말대로 하면 가다 선거에서 패배하니까 막 정치판을 떠났다. 그런 게 아니라 지도자가 일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도자가 위기에 딱 서니까 나섭니다. 나서서 무슨 이야기를 꺼내냐면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역사를 끄집어내요.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에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게 만든 원인자가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땅을 차지하고 있다. 아낙 자손이다. 갈렙은 45년 동안 묵묵히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입성 때 결정적인 회방군
아낙 자손 땅을 내게 산지로 주시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45년 전에 갈렙은 우리의 밥입니다 해도 밥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지를 못하고 말았어요. 도리어 말이지 그런 말을 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사람들이 돌로 가도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때 그 백성들을 그런 백성으로 전락시켰던 10명의 정탐꾼과 그 백성들은 다 쓰러졌다 말씀드렸지. 여호수아 앞에 와서 내가 그렇게 각색을 합니다. 청탁이 왔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생각에는 야, 이 친구가 내 앞에 얼씬거리지도 하지 않더니 지금 와서 무슨 말을 내게 부탁을 하려고 하노? 내가 나름의 공이 적지 않으니까 넓고 평평한 평지를 주셔서 내 남은 말년을 편안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오.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기억하고 있나? 무슨 말인데? 내가 그때 40세였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한 거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면 거기서 본대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본대로 보고를 한 거예요. 그게 성실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은 내가 성실히 보고했다. 어떻게 보고했냐? 나는 본대로 보고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보고했다. 나는 본대로 보고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보고했다. 아낙 자손이 그렇게 장대하고 그 성벽이 그렇게 견고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에게 삼킨다. 문제없이 우리는 삼킬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거로 본대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내가 보고를 합니다. 그날 모세가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모세가 갈렙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신실히 쫓은 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 발로 밟는 곳이 네 분깃이 되고 네 자손들의 후손들의 분깃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내가 여호수아여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 아낙 자손이 가고 있는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시오. 그걸 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발로 밟는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마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 땅을 밟을 것입니다. 날 보내주시오. 이게 대담함이 아니고 이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실하게 쫓았다. 45년이 지나도 그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것들은 내 밥이다. 내가 발로 밟으면 전부 내 것으로 다 만들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와서 나에게 그 땅을 주시오. 땅이 탐나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좋아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브론 땅은 요단 서편에서 제일 높은 지대입니다. 전부 산악지대. 해발 2000m가 훨씬 넘고 3000m에 가까운 그런 산악지대예요. (85세의) 늙은 용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증명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한가를 증명을 하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걸 내 몸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야 믿음 잘 간직하고 있지요. 머릿속에야.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가 그래서 갈렙을 추론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 인물이니까 구태여 세상에서 1인자로 세우지 않았구나. 이 사람은 앉아도 그 사람은 서도 그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저 화장실 청소하시어요. 그대로 그 사람.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어떨까? 그건 내 상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보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만나보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 보면 이 사람 만나보고 싶고,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만나보고 싶고, 갈렙을 내가 꼭 먼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갈렙은 이 세상에서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만 쫓다가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세상에 와서 무엇에 낙을 두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까요? 거짓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믿음 자체가 사이비가 섞이고 거짓이라면 어떻게 이 세계 20억 인구가 예수를 믿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얼간이에요, 얼간이. 그러나 예수 오늘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믿으라 그게 아니고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을 생각하십시오. 40년 전에 그 약속을 늙어 85세가 된 머리가 백발이 된 이 사람이 45년 전에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45년 전에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깨달아진 거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죽은 게 무슨 일 합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호랭이, 죽은 호랭이가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신앙도 죽은 신앙이 있고 살아있는 신앙이 있어요. 죽은 신앙, 살아있는 신앙. 우리 모두는 오늘 또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믿음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간 갈렙을 통하여 내 믿음이 살았나 죽었나 살피시고 산 믿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역사 속에 살고 갔던 위대한 인물 갈렙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만을 쫓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산 믿음이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